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예. 여러분 산에 가보신 적 있어요? 산에? 등산 해봤어요? 등산? 요즘에 등산 되게 유행인데 어느 산에 가봤어요? 정말 좋았던 산? 동네산? 동산 좋지. 동산 좋아요. 우리 동네가 막 한눈에 쳐다보는 거. 어느 산에 가봤어요? 한라산. 오, 좋죠. 목사님은 이때까지 가본 산 중에 제일, 목사님 설악산도 올라가봤고 지리산도 올라가봤고 그 다음에 저기 한라산, 백두산 다 올라가봤거든요. 안 믿는데 진짜 올라가봤어요. 지금 아니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지금은 힘들 수 있는데 진짜 예전에 괜찮을 때는 지리산부터 시작해서 다 올라가봤었어요. 진짜라고요. 근데 그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게 첫 번째는 백두산이었어요. 여러분 천지 아시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백두산 천지에 딱 섰는데 와, 저런 풍경이 눈앞에 쫙, 진짜 해발 2,750m 저런 풍경이 눈앞에 쫙 펼쳐질 것을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저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저런 걸 보고 우리 곰탕이라고 하거든요. 전문 용어로 곰탕. 그냥 이곳이 천지구나라는 편만만 세워져 있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백두산 되게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갔던 산에 되게 좋았던 산이 성경에 나오는 신의 산이에요. 예. 되게 멋있어요. 특히 새벽에 올라가서 태양이 쫙 떠오를 때 너무너무 멋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거기 올라가면 진짜 만국의 백성들이 올라오거든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각자의 언어로 찬양을 해요. 지 마음대로 부르고 지 마음대로 예배하고 지 마음대로 찬양하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로워요. 저기도 꽤 높아요. 2,500m? 2,600m 되는데 굉장히 새벽 한 3시부터 부지런히 올라가야 돼요. 잘 돼 있지만 부지런히 올라가야 해가 뜨기 전에 정상에 도착할 수가 있거든요. 아주 진짜 새벽에 정말 매력적이었었어요. 정말 무섭고. 근데 놀라운 거는 백두산에 가서도 제가 진짜 놀랐고 신해산에 가서도 진짜 놀랐고 지리산에 가서도 공통적으로 되게 놀라는 게 뭐냐면 저 신해산에 2,500m까지 헤굣거리면서 올라가면 2,500m에 뭐가 있냐면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았는데 이집트 신해산에 딱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정상에 이게 있어요. 신라면이 있어요. 신라면과 새우탕과 오징어 짬뽕을 팔아요.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근데 저게 백두산에 가도 있고요. 지리산에 가도 있어요. 놀랍죠?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신해산 정상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신라면을 처먹고 있는 지금 먹고 있는 저를 생각해 보세요. 야, 진짜 그 새벽에.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많은 물품들이 있잖아요. 저렇게 어떻게 가지고 올라올까요? 저 많은 물품들과 음료수들과 물들과 기구들을 어떻게 차로 올라올 수가 없잖아. 이렇게 모든 산마다 저거를 운반하는 짐꾼들이 있어요. 짐꾼들이. 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 짐꾼들이요. 제가 신해산 올라갈 때도 저희는 막 운동화에 등산화에 막 이래가지고 이러면서 올라갔는데 저 짐꾼들은 저만한 짐을 지고요. 쪼리를 신고 올라간다? 진짜예요. 저 셰르파 같은 사람들은 쪼리를 신고 올라가요. 그리고 랄랄라 막 이러면서 올라가요. 막 우리는 막 온갖 옷 막 이렇게 입고 하는데 쟤네들은 막 쪼리 신고 올라갔다 쪼리 신고 저만한 등짐을 메고 쪼리 신고 내려가요. 대단하죠. 여러분 짐꾼이 내 옆에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얼마나 든든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히말라야나 알프스 산맥을 올라가는 사람들도 그 전문 등산객들도 진짜 무거운 짐들은 저 셰르파들이 들고 올라가요. 여러분 엄마가 장에 갈 때 우리 남학생들 한 번씩 데리고 가면 뭘로 데리고 가죠? 짐꾼으로 데리고 가요. 남자 아들을 놓고 좋은 건 딱 하나야.
짐꾼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지금 뭐 4살, 5살, 6살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딱 중학교 3학년 이후부터 나보다 힘이 세졌을 때부터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이 짐꾼으로 쓰기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 어떤 짐도 웬만하면 다 들 수 있고요. 마트 가면은 진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차에 다 실어주고 다 들고 올라오고 맛있는 거 하나만 사주면 돼요. 그럼 다 해결이 돼요. 그렇게 짐꾼이 있으면 우리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제가 백두산에 올라갔을 때 2,700m를 올라가는데 편한 길로 올라갔어요. 그래도 2,700m를 올라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계단을 탁 타고 올라가다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짐꾼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정말 독특한 장면을 봤는데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가마를 태워서 백두산 정상에 등정하는 걸 봤어요. 아니, 나는 그래서 저 사람이 혹시 장애가 있으신 분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돈을 내면 저렇게 가마를 태우거든요. 사람이 짐꾼이 아니라 짐이 되는 순간이죠. 예, 저거는 짐이에요, 짐. 여러분, 저 사람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덩치가 크면 클수록 저 사람은 더 큰 짐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예전에 2013년도에 그 꽃보다 누나라는 여행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막 여행 가서 노는 거를 잘 안 봐요. 안 보는데 저기서 참 아주 독특한 그게 있어가지고 저기 이제 짐꾼으로 남자 한 명을 꼭 세워서 데리고 가거든요. 저 누나들이, 꽃보다 누나들이. 그래서 짐꾼으로 한 명씩 꼭해서 심부름꾼으로 막 데리고 가요. 근데 그때 한 번은 이승기라는 이 연예인을 데리고 갔는데 이 이승기가 일을 너무너무 못하는 거예요. 힘도 별로 없고 뭐 일을 하나 시키면 하문창사고 일을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PD가 얘를 들고 갔다가 뉴스에 대다가 뭐라고 했냐면 이승기 씨는 짐꾼이 아니라 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짐꾼으로 데려갔더니만 짐이다 이렇게. 그래서 별명을 짐승기로 이렇게 해서 짐승기.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인생을 짐꾼이 아니라 짐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한테 짐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분명히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한테 짐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분이셨듯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군가의 짐을 들어주고 누군가를 위로해주며 또 힘이 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짐꾼이 아니라 도리어 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신약에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정의를 해요. 보냄을 받은 자, 사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평생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짐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결정이 청소년부에서 나요. 그 삶의 방향이 청소년부에서 난다고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어떤 인생의 성격을 가져야 될까요?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디모데후서를 통해 편지를 보내십니다. 짐이 아니라 짐꾼의 삶을 살라고 편지를 보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짐꾼의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PPT 넣어주세요. 거의 바울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디모데를 그리워하며 디모데가 잘 되기를, 목양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유언장 같은 성경이 이 디모데후서예요. 당시의 배경을 보면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이 디모데후서는 보통 이 AD 60년에서 AD 67년 사이에 써여졌다고 추정을 해요. 근데 그때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었어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도 알 텐데, 여러분,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바로 네로라는 사람이었어요. 들어봤어요? 검은 고양이 말고 또 들어봤어. 네로 검은 고양이, 이런 거 좀 우리 좀 격식 있게 얘기하자고요. 당시 로마 황제 네로, 가장 역대급 미추광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또라이, 이런 사람이 네로 황제였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또라이였냐면 이 네로는
이게 자기 아내를, 임신한 자기 아내의 배를 축구공 차듯이 뻥 차가지고 자기 아내를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남자 시종을 거세시켜가지고, 거세가 뭔지 알죠? 예, 그냥 옛날 내시 만드는 듯이 거세를 시켜서 자기 아내처럼 변장시켜서 다시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희한한 놈이야.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네. 요즘에 여러분들 목사님 짱이에요를 밈으로 권력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맞죠? 목사님 짱이에요, 목사님 대단해요, 권력 있네라는 말 쓰더라고. 그죠? 그런 말 쓰지 마. 권력 있네라니. 제가 이렇게 선물 주니까 목사님 권력 있네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거 하지 마. 예, 좀 부정적이야. 근데 네로는 이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또라이 짓이 뭐였냐면 로마에 이 불을 지릅니다. 사실 이게 네로가 질렀는지 안 질렀는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역사적 논쟁이 있지만 보통은 네로가 질렀다고 봐요. 네로가 이 로마에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장면을 보면서, 왜 불을 질렀냐면 로마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대요. 불을 활활 타오르는 걸 보면서 왕궁에서 노래를 불렀다고요. 막 이런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네로가 뭐라고 했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로마에 불을 냈다라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왜? 이 사람들이 자꾸 성령의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안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또 특이하게 로마 대화재 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영역이 불이 안 탔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빌미가 돼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소문을 내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 대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시기에 많이들 잡혀갔고 사자밥이 됐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쓰여진 게 바로 이 디모데후서예요. 교회가 힘들다 안 힘들다? 엄청난 고난 가운데 너무너무 힘이 드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짐꾼으로서 어떻게 하면 너는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쓴 것이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이에요.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서 교회 다닌다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내가 나간다 하면 올 수 있잖아. 그렇죠? 로마에 비하면 올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안 쉬워요. 한반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한반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2-3명? 그죠? 여러분, 그럴걸요? 한반에서 한 2명 내지 3명?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는 한반에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그래도 10명은 넘었어요. 60명 중에 10명은 넘었어요. 그래서 나도 교회 다녀. 교회 좋은 곳이야. 이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한반에 1명, 2명 다니는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자 주일날 나오는 학생들이에요. 얼마나 예뻐요. 우리 선생님들 너무 이쁘는 거예요. 아무도 교회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냐고, 교회 다닌다는 건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이 시대에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교회를 나오는 학생들이에요. 심지어 시험 기간에도 또 다른 핍박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박수 한번 할까요?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지금 고개 푹 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여러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짱으로 멋진 사람들이에요. 진짜 권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멋진 사람들이라고. 근데 단순히 우리가 그냥 멋진 사람이다라는 소리만 들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으로 살아갑시다. 예, 좋은 군인이라고.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군인의 삶을 산다는 거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절반은 군인 출신이에요. 그렇죠. 여기 있는 남자 선생님들 중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심지어 나도 갔다 왔는데. 안 그래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어딨지? 저기 있네. 여러분들은 1년 뒤에 갈 거예요. 1년 뒤에 군인이 될 거예요. 우리 중3들, 새롭게 임원도 됐고, 이제 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군인 아저씨!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도 3, 4년 뒤에 다 군대 가. 다 군인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이 되기에는 우리나라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남자는 군대 생활에 단순 명료하고 순종이 이미 몸에 배어가는 게 우리나라고, 우리나라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 군대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군대와 관련된 문화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막 군대 같아. 군대처럼 일하면 진짜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1992년도에 미국 LA에서 정말 큰 폭동이 하나 일어납니다. PPT 주세요. 바로 흑인 폭동이었는데요. 시작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폭동이 그냥 흑인들이 우리를 무시한다라고 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폭동으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과 동양계 사람들과 기타 여러 나라 사람들 가게 다 털고, 이때 흑인들이 그냥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폭동이 일어났으니까 재밌어서 막 온데만데 불 지르고 완전 로마의 대화제처럼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전 세계가 주목한 깜짝 놀랄 만한 마켓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마켓이었냐면 한인 마켓들이었어요. 이 흑인들이 다른 아시아계에는 다 들어가서 난장판을 치는데 한인 마켓에는 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한인 마켓의 모든 남자들이 다 총을 들고 마켓 옥상에서 정조준하면서 정말 군대 작전 막 하듯이 너무너무 잘 지키는 거야. 마치 군인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세계 언론들이 주목을 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뭐냐? 지붕 위에 한국 남자들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전부 다 군인 출신이다. 이러니까 전부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우리 남자 선생님들 지금 M16이나 K2 소총 주면 다 만질 줄 알거든요. 다 분해 조립할 줄 알고 다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줄 안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이렇게 그냥 우리 쌤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이렇게 생각 아니야. 딱 총 줘봐봐. 타타타타타타타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탁탁탁탁 다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훈련을 받는 남자들이 많이 없어요. 진짜 군대를 지원해야, 그래서 전문 군인이 돼야 그걸 할까 말까지.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남자들이 다 그래요. 근데 제대하고 그 뒤로 10년 동안 계속 또 그걸 해요.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그러니까 옥상 위에서 저걸 지켜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군인이 되기에는 너무 쉬운 나라야.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나라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군인인데 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냥 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볼까요? 좋은 군인. 네, 우리 PPT 한번 볼게요. 그냥 군인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좋은 군인. 여러분, 중요한 거는 좋은 군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군인이라 해서 다 멋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진짜 멋있는 군대 선임들도 있었거든요. 막 선임 아사들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딱 봐도 와, 너무 멋있다. 자기 관리도 잘하고 인자하며 또 단호할 때는 단호하고 막 이랬는데, 가끔씩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군인은 군인인데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가 있을 때는 PPT 끄지 마세요. 군대에서는 이렇게 작업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쌀 무거운 거를 막 옮기는 작업을 다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이상한 군대 선임이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주르르 가는데, 여기 이렇게 직진으로 가면 돼요. 저기다가 올려야 되는데, 야,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돌아가야 되지? 하는데 중간에 주전자가 있었거든요. 중간에 주전자가 있으니까 돌아가서 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전자를 치우면 되잖아. 중간에 물주전자인데 물주전자를 치우고 직진으로 가서 싸우면 되잖아. 근데 중간에 주전자가 있으니까 돌아가서 싸우라는 거야. 이런 이상한 군인들도 있었어요. 엄청 상처받았어. 왜? 근데 말을 못해. 이런 군인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군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좋은 군인이 돼야 돼. 좋은 군인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좋은 군인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오늘 4절에 보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헬라어로 여기서 좋은이라는 얘기는 칼로스라는 얘기인데 본이 되는 군인이라는 얘기예요. 훌륭하고 본이 되는 군인이고, 이 훌륭하고 본이 되는 군인이 어떤 군인이냐? 4절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 얽매이지 않는 사람. 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얽매이다가 이렇게 휘감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위에서 지휘관이 시키는 대로 그것을 해서 내 기쁨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휘관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좋은 군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진짜 군인은 자기 기쁨이 아니라 지휘관의 기쁨을 위해 일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 영성의 지휘관이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돼요? 누구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 모집한 사람은 자기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기쁨이 없으면 그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난주에 우리 총회 했잖아요. 그렇게 새롭게 임원이, 중고등부 임원들이 됐어요. 우리 고등부 임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새로운 임원들? 네, 손 바짝 들어. 바짝 들어. 바짝 들어. 네, 중등부 임원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새로? 네, 바짝 들어. 여기저기 있네요. 여기 손 내려요.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할까요? 임원하면 예배를 최소한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은 드려야 되고, 그리고 수련회도 2번 내지 3번은 더 가야 되고, 목사님한테 혼도 나야 되고, 큐티 안 했다고 혼나야 되고, 계속 혼나야 되고, 또 혼나야 되고. 이거 중등부 임원들 다 까는 거잖아요. 우리 선생님 다 아시죠? 이거 300개 중등부 임원들이 다 깔아요. 1년 내도록. 내 기쁨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예배자의 기쁨을 위해, 예배의 기쁨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는 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이라니까요. 그게 바른 삶이라고요. 단지 임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임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 순종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좋은 군사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좋은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좋은 병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삶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단순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예. 스마트폰 게임을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다. 누가 좋아하는 삶입니까? 게임기를 하루 종일 내가 붙들고 산다. 누가 좋아하는 삶이에요? 유튜브에 눈이 계속 고정되어 있다. 누가 좋아하는 삶입니까? 오늘 고3 제자 훈련 마무리했는데요. 고3 친구 한 명이 유튜브를 하루에 4시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튜브 4시간, 인스타 2시간, 그리고 기타 등등 다 합하면, 게임까지 합하면 하루 8시간 보는 거죠. 누가 좋아하는 삶일까? 누가 기뻐하는 삶일까요? 예배 시간에 다른 짓 한다, 말씀 안 듣는다, 다른 짓 한다. 누가 좋아하는 삶일까요? 여러분, 내 삶을 먼저 보자니까요.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할 때 내 삶을 먼저 돌아보고, 내 삶이 진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의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좋은 운동선수로 살아갑시다.
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경기하는 사람은 법대로 경기해야만 승리자의 관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운동선수를 이야기했냐면 당시 그리스 로마에서는 운동 경기가 굉장히 유행했다고 해요. 특히 선수들이 굉장히 엄격한 규칙을 지켜가며 수년간 운동을 해야만 겨우 운동 경기에 참여해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운동선수가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서 열심히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서 내 인생은 열심히 안 살아요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 목사님, 저는 죄송한데 부끄럽지만 하루에 10시간씩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봐요. 저는 열심히 안 살아. 아니야. 하루에 10시간 침대에 열심히 누워 있는 거야. 열심히 사는 거야. 목사님, 저 하루 종일 PC방 있어요. 그렇지. 열심히 PC방에 가 있는 거지.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의 삶에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는 그 다음 문제라니까. 그럼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법대로 경기해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무엇을 어떤 방법대로 열심히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어떤 규칙과 법 안에서 어떤 방향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10년 전 됐죠.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한 5,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요. 한 명 빼놓고 전부 다 탈락을 했어요. 5,000명이 참석을 했는데. 왜냐하면 1등만 제대로 길을 잡았고 2등이 딴 길로 들어서는 바람에 2등부터 5,000등까지 전부 다 다른 길로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1등만 제대로 들어왔고 2등부터 5,000명까지는 5,000등까지는 전부 다 다른 길로 걸었어요. 근데 다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다 탈락이에요. 법대로 안 해서, 규칙대로 안 해서, 바른 방향이 아니라서요. 바울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른 방향으로 네가 열심히 살아가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힘을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모든 법과 규칙을 어겨가며 아무리 좋은 것을 취한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승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율법을 지켜가며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모범이 되는 삶을 살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규칙을 지켜가며 열심히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좀 하고, 때로는 컨닝도 좀 하고, 때로는 좀 치사하게 편법으로 이것저것 해가면서 살려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살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삶, 짐꾼의 삶, 일꾼의 삶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절대로 타협하는 것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아닌 거는 아닌 대로 살아가세요. 인생에 그렇게 크게 손해 없어요. 돈 조금 못 벌어도 괜찮고요. 조금 손해 봐도 괜찮습니다. 신앙과 양심에 손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인생에 큰 타격을 줘요. 여러분, 신실과 정직과 거룩함으로 바른 경기자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 할까요? 좋은 농부로 살아갑시다.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농부의 자세가 뭐냐면 수고하는 거. 코피아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지치도록 애쓰다, 땀 흘리면서 일하다, 고생하다라는 말이에요. 수고를 어떤 방향에서든 좋은 방향을 잡았으면 그 다음에는 수고함으로 곡식을 먼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수고가 없으면 어떤 결실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 당연한 얘기들을 사람들이 맨날 생략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혹시 로또 사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아직 못 사죠. 예. 그렇구나. 예. 혹시나
내가 갑작스럽게 벼락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칙은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열심히 일을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의 법칙이에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밭을 먼저 깔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해주며 홍수가 왔을 때 물을 또 빼주고 가뭄이 왔을 때 물을 끌어다주고 바람이 왔을 때 그 줄기를 잡아주는 일련의 수고가 있어야 겨우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 늘 대민지원이라는 걸 가요. 예. 하는 것마다 보면 낮에는 PPT 주세요. 이 봄에는 막 이렇게 모판을 막 이렇게 옮기는 작업들도 하고요. 또 여름에는 막 홍수가 난 걸 다 물을 빼주는 작업을 하고요. 가을에는 저렇게 벼 갓 쪽에 있는 것들을 다 베어내는 작업들도 이렇게 해요. 이 일손이 모자라니까 농촌에서 항상 군부대에다가 협조를 요청하면 아침에 이렇게 오늘 대민지원 각 소대마다 몇 명씩 나오세요. 그럼 나가요. 이렇게 나가고 빨간 옷 입고 딱 나가요. 나가면 무슨 노예 상인처럼 나와 있어요. 노예 상인처럼 나와 있으면 막 트럭들이 막 대거 막 몇십 대가 와가지고 여기 몇 명 하고 붕 가고 여기 몇 명 하고 붕 가고 그래요. 그 실려가는 그 마음이 꼭 이게 옛날에 미국 노예들이 이렇게 실려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실려가요. 실려가서 하면 내가 거기 가봐야 무슨 작업을 하는지 알거든요. 딱 하는데 진짜 편한 데 가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진짜 빡신 데 가면 정말 힘들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얻어먹는 거라고는 이제 참으로 초코파이 먹는 거 그리고 점심으로 김치찌개하고 좀 고기 좀 먹는 거. 근데 이것도 너무 좋아 또. 근데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볼 때마다 이 농부들이 항상 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봄부터 시작해서 추수할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 이 밭을 정돈할 때까지 절대로 쉬지 않아요. 고구마 하나를 먹는 것조차도 농부의 쉬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구마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 줄기 땡겨봤어요? 안 땡겨봤죠? 고구마 줄기 일렬로 서가지고 줄기 막 땡기면 막 뱀 튀어나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고구마 하나 우리가 먹는 거라고요. 1년 내도록 농사 짓고 난 다음에 나오는 밥 한 공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먹는 거라고요.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열매는 열심히 있어야 맺히는 거예요. 수고로움이 있어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꾸준히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신앙이 하나도 안 자란 것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때려쳐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기도해도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말씀을 읽어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농부에게 씨앗에 물을 준다고 칩시다. 오늘 물 주고 내일 물 주고 그런데 씨앗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안 자라요. 안 큰다니까. 그럼 아이 때려쳐야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에요. 오늘 주고 내일 물 주고 그 다음 날도 물 주고 한 달 내도록 물 주고 키워주고 빌어주고 하면 요만큼 싹이 하나 난다고요. 요만큼 싹이.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 주고 또 챙겨주고 물 주고 챙겨주면요 엄청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돼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좋은 일들을 꾸준히 인내로 견뎌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수고로움에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뼈를 깎는 노력과 애를 쓰는 견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내신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서 살아냈고 그리고 꾸준히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 삶을 살아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라는 말은 곰곰이 묵상하라, 반드시 깨달아서 알아내라, 삶으로 알아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열매 맺는 일꾼으로서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제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우리 중등부를 졸업한 지 한 10년 된 친구였어요. 10년, 11년 된 친구가 찾아와서 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왜 이렇게 볼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또 볼펜을 선물로 줬더라고요. 이거 아니야. 근데 볼펜을 선물로 줬는데 되게 비싼 볼펜을 안 주더라고. 안 주고 내가 제일 잘 쓰는 볼펜이 있어요. 그 제트 스트림이라는 볼펜이 있거든요. 한 1,000원? 뭐 이렇게 샀는데 그 내가 제일 잘 쓰는 볼펜이 뭔지 아는 친구예요. 그 볼펜에다가 영혼을 사랑하는 살리는 목사님 조준일 목사님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새겨가지고, 나는 제트 스트림에다 새겨서 주는 볼펜은 처음이었어. 딴 거 막 만년필에다 새겨서 주고 이런 거였는데 그냥 아는 거죠. 내가 무엇을 쓰는지 아는 거예요. 이 친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이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그때 내가 중등부 때, 내가 고등부 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잖아요. 난 모르지. 내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셨잖아요. 목사님, 그게 내가 대학원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직장에 가서 지금 직장 2년 차인데 목사님 그게 딱 맞아요. 야, 나 진짜 몰랐어요. 목사님 그때는 에? 진짜? 이랬는데 목사님 그 말이 딱 맞아요. 이제 적용이 되네요. 목사님,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15년 뒤에 아마 저는 여러분들하고 안 만날 가능성이 높겠죠. 10년 뒤에도 제가 청소년부 하고 있으면 이건 재앙에 가까워요. 근데 어쨌든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목사님이 말한 3가지,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일하는 것,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 3가지의 물을 변함이 없어도 여러분 인생에 계속 부어낼 때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여러분의 열매를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로마의 대화재 같은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어떻게 하는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이 3가지만 지켜내라. 그러면 너희들은 승리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내시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